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집중하라, 여호와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파격적인 사명이 주어졌을 때 처녀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생각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주신 부모가 당하게 될 배신감과 허탈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슬픔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하고 거룩한 작정을 품으신 여호와께 집중했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작정이 자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묻기는 하였습니다. 남자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당연히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불쑥 튀어나온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호와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을 여호와의 거룩한 작정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내놓았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은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자 발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남녀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감히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가 있어 라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기는 했었지만 집안 가득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언니의 볼멘 소리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고 아무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것은 없지만 한 가지를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행동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미명에 집을 나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천사로부터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자신이 목격한 모든 장면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고했습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의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품위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증거대로 살아생전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이 맺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관계들,
특정한 방식으로 대우받아 마땅한 정당한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고난당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자식은 없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조롱거리였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번민에 시달렸습니다. 여호와는 물론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남편이 첩을 들였습니다. 떡하니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최소 2명 이상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남편은 사랑하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누구보다 많은 양의 제물을 공개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의 적극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결코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 성경은 첩이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격분하게 하다와 괴롭게 하다는 의미상 동의어입니다. 하나입니다.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첩은 그녀가 격분할 수밖에 없도록 격분시켰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녀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격분한 상태에서 미쳐 날뛰는 사나운 꼴을 보고 싶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첩은 그녀가 격분할 수밖에 없도록 의도적으로 충동질했습니다. 수시로 격동시켰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약을 올렸습니다.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마구 뒤집어 놓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혔습니다. 여호와께 아주 버림받은 여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더욱 비웃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들 하나 낳아주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제사를 드리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이냐며 꾸짖었습니다. 나무랐습니다.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조롱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학대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여호와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주제에 가졌다는 이유로 정실 부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소위 가졌다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쓰임이 다하게 되면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도구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깁니다. 자신의 부모보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에게도 반말을 찍찍 해댑니다. 어린 사람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애완동물보다 못하게 취급합니다. 참다 못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문제라도 제기하려 치면 오히려 얼굴빛을 완전히 바꾸면서 정색합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따집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다를까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첩은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실 부인을 비웃고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있어?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명씩이나 되는 아들들보다 훨씬 낫지 않소? 라는 증거에 따르면 그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염없이 쏟아내리는 눈물을 강같이 흘렸습니다. 도무지 음식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위로는 어떤 가치도 없었습니다.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바라거나 간절하게 구한 적이 없었지만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제사예식에 동참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에 쓰고 남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음식을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성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여호와 앞에 토하듯 내놓았습니다. 몹시도 애처롭고 서럽게 기도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심령 속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슬픔과 고통을 거룩한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식이 없는 지금은 물론 혹 주어지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일한 영광과 자랑과 미래와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 역시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와 심정이 통할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질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작정이 자식을 주는 것이든 자식을 영원히 주시지 않는 것이든 따지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와 완전히 통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었다고 판단했었던 바로 그 순간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통곡과 절규와 눈물 속에서 드린 애끓는 기도를 끝마친 그녀는 결과를 여호와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식음을 전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믿음으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그녀를 마음속 깊이 새기셨습니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바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얻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는 의미를 함께 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사무엘을 블레셋의 압대 속에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성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하고 탁월한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 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의 불임과 임신과 출산을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정하신 때에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알 수 없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것이냐고 따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상황에서 남편에게 해결해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깊은 수치와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첩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창세된 작정을 거침없이 펼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조금도 나눠지지 않은 그녀의 전심을, 거짓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그녀의 진심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래를 트자고 요구하지도 않은 그녀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외면할 수 없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곧 창조주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창세된 작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고 탁월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으셨습니다. 지극히 절망적이었던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반대의 결과를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면, 견디기 힘든 환경이 주어진다면, 눈물 나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펼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휘하 장수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잠시 진영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머무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의도에서 진영을 비웠습니다. 아말렉은 그 틈을 이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거침없이 약탈했습니다. 부녀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붙잡아갔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떠난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이상 우울 기운이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설상가상 백성들은 격분했습니다. 다윗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자고 수군거렸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이라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약탈당한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흩어진 진영을 재정비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지친 200명이 낙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길에 쓰러져 있던 이집트 소년을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음식과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소년은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은밀하게 머물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다윗은 아말렉이 은밀하게 머물고 있던 거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다음날 저녁까지 치고 또 쳤습니다. 아말렉은 무기력했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 외에는 전멸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가족과 재산을 빠짐없이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이 낙오한 200명에게는 가족만 돌려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윗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처음 진영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번 전투의 승리는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떠난 지 사흘이나 되는 아말렉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즉시 추격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 불과 400명의 군사들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아말렉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자신과 휘하 장수들의 전투 능력이 아말렉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 빼앗긴 모든 것을 조금도 잃지 않고 완벽하게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들 역시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약속을 믿고 추격에 나선 다윗을 위해서 친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신학과 지혜와 재물과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수시로 다가오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완벽하게 초월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문제 속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문제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도록 방치해 주셨습니다. 또 문제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소중한 선물, 곧 당신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할 때까지 이후로도 쭉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괜찮아. 여호와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테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들, 동방의 갑부라고 불릴 정도로 많았던 재물, 자신만만했던 건강, 사랑했던 아내, 자신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고 자신에게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사람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던 친구들까지 모두 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었던 이유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온전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언컨대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은 여호와와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문제를 할지라도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맺는 순간 감쪽같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는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곁에 붙어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과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강간미수라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파렴치한 죄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2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디서나 형통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옥에 갇혀 있을 때나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있을 때나 늘 형통했습니다. 나중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 총리의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아니라, 자신을 무고한 주인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잊어버린 왕의 대신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여호와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지하고 좋아해주고 허물까지도 덮어주려는 95%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만 열면 모함하고 어떻게 해서든 밟아 누르려고 하는 5%의 사람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생각의 95%를 괴롭히는 5%의 사람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집중합니다. 5%의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스스로 불행을 부릅니다. 스스로 불행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번 한 달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해준 동기 목사들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때문입니다. 비록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손잡아주면서 반가워해 주시는 어르신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때문입니다. 수시로 넘어지는 제가 당신을 붙잡은 손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도록 당신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손을 놓고 여호와께 집중할 때 여호와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집니다. 범사에 여호와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주시는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집중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